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제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신약 성경 1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우리 무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브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시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사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나 자신을 향한 주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셔서 그 말씀대로 또 한 주간 살아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왜 자꾸 신앙의 삶을 생각으로 살아가려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앙은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생활로 하는 겁니다. 신앙은 생각이 아닙니다. 신앙은 생활입니다. 신앙을 생각으로 하려고 할 때 가장 필요해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신앙의 지식. 그래서 배워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 속에 지식이 쌓여갑니다. 고상한 지식이 날로 날로 겹겹이 쌓여갑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 지식이 우리의 생활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내 생각 속에 가득히 쌓여진 그 고상한 지식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앙을 생각으로 하려고 할 때 그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하지만 정작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주께서 그 하늘에서부터 공급하시는 그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조금씩 더 많이, 더 뜨겁게 필요로 합니다.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 생활을 통해 주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점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지금 둘러보면 우리 한국 교회의 체력이 어느새 다 바닥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이유는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너무 고상해져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참 고상합니다. 참 고상한 지식을 우리가 많이 쌓아왔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넘치는 신앙의 지식을 이제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는 예배 때마다 성경을 영어로 읽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의 많은 교회의 젊은 이들은 예배 때마다 성경의 원서를 두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읽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참 많은 성도들이 고상한 지식을 쌓아왔고 그 고상한 지식을 말로 고백합니다.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 세상의 사람들은 전혀 우리가 하는 말들 들으면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새신자들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고상한 말들을 쏟아부으면서 신앙이 잘 돼 가고 있는 줄 알아요. 신앙이 좋아져 가고 있는 줄 알아요. 은혜의 충만, 성령 충만,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속, 놀라운 대속의 은혜, 하나님의 유기, 하나님의 견인하심,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백성들, 언약의 공동체, 듣기만 해도 마음이 아주 고상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주 풍성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의 영향력이 한국 사회를, 이 세상을 주도할 때, 한국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와서 그 적은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바꾸어갈 때, 그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들의 신앙은 그렇게 고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투박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으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 신앙으로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은 단순하게, 그저 투박하게 날마다 말씀을 주시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 그 말씀을 뜨겁게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으면 딴 거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그저 그들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도전하고 애쓰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렇게 애쓰고 도전하다가 지치면, 그렇게 애쓰고 도전해도 잘 안 되면 그들은 엎드렸습니다. 엎드려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아서 그 은혜로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일어서서 다시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이루려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몸된 교회로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왜 그렇게 투박하게 그저 말씀대로 살려고, 그저 말씀만 이루기 위해서 애쓰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까? 왜냐하면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오늘도 이루실 것이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주를 신뢰하면 그 주님께 맡깁니다. 주를 신뢰한 만큼 그 주님께 맡깁니다. 그 삶을요, 그 가정을요, 개인의 삶을, 그 가족들을, 그 교회를, 나라와 민족을 그토록 온전히 신뢰하는 하나님께 그들은 다 맡겨 살았습니다. 주께 다 맡기면 그때부터는 주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내 삶을 주께 맡겨드리면 그때부터는 우리 주님의 일입니다. 주께 맡겼을 때 주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주가 일하시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가 일하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가 일하시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그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심, 그 일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의 현장에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면 역사가 나타난다. 한 번 더 합시다. 이래가지고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하늘의 역사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가 일하시면 역사가 나타난다. 어떻게 해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만 주께 그 삶을 맡길 수 있습니다. 주께 맡기면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뢰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다 맡겨보십시오. 맡겨서 주의 일하심을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역사의 열매를 다 거두어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당시 가버나움에는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백부장이라 하면 그 군대에서 약 100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장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장교로서 곧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이방인이 지금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와서 하는 말이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신의 하인 중 한 명이 중풍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괴로워하는 것을 보다 못해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마 이전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치유의 사역을 행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소문을 이 백부장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 자신의 하인의 이 병을 치유해 주실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탁하는 그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본문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친절하신 예수님,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가서 고쳐주겠다 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이 백부장을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렇게 유명하게 만들었던 그 고백의 말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 9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자신의 하인의 그 병을 고쳐주실 것을 와서 부탁하고 요청할 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예수님이 그러시자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주여 나도 내 밑에 사람을 두고 있습니다. 내 수하에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들들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갑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주를 마치 내 부하 부리듯 내 수하의 사람을 부리듯 주들어 오라 가라 내가 하겠습니까? 뭐라 그럽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럼 성경이니까 다 읽어서 믿음으로 보셨으니까 그냥 넘어가지만 사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아픈 사람 두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누가 아프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아프면 그 누군가에게 치료를 부탁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서 정중히 모셔와가지고 그 환자를 보여드리고 아니면 그 환자를 그분께 치료하는 그분께 데려와서 그에게 보여드리고 이를 치료해달라고 부탁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희한한 말입니다. 아픈 이 하인을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면서 오실 필요가 없답니다. 기껏
분주한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이 이방인이, 내 하인이 지금 중풍부에 걸려서 정말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데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그러셨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오실 필요가 없답니다. 오실 필요가. 말만 하랍니다. 말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보십시오. 한번 봅시다. 하인이라 그랬죠. 하인. 자식이 아닙니다. 자식이. 그래, 역시 자식이 아니니까 하인이라서 덜 급한 걸까요? 자식 같으면, 내 자식이 지금 막 몹시 괴로움을 당해 죽어가고 있는 중이면 쫓아와가지고 말도 하기 전에 손목 붙잡고 끌고 가면서, 내 아이가 죽을 지경이 됐으니까 고쳐주세요. 와서 고쳐주십시오. 그랬을 텐데 하인이니까 그런 걸까? 아직 덜 급한 걸까요? 아니, 뭐 대충 이 정도만 해도 누가복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백부장을 참 경우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면, 경우에 맞게 한 이 정도만 해도 남들이 볼 때 내 하인에게 할 도리는 다 한 것처럼 그렇게 비춰져서 체면이라도 치리하려고 여기까지 온 걸까요? 이렇게 치부하고 넘어가 버리기에는 그 다음 예수님의 반응이 정말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보면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따르는 자들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산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내려오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 권세 있는 말씀에 놀라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 그 기적들을, 그 역사들을 보면서 박수를 치며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한 사람을 보라. 지난주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사람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당시 예수님 곁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그들은 다른 사람들 아닙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을 환호할 때 그들 마음속에 한 가지 기대가 싹트고 있었어요. 그가 나타내 보이는 놀라운 이적들을 볼 때, 그가 선포하는 그 권세 있는 말씀들을 볼 때, 혹시 이가 메시아이지 않을까? 그들은 대대로 지금까지 간절한 마음과 열심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부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저 이방인들보다 더 온전하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며 살아가는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갑자기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많은 이스라엘의 무리들 중 내 아무에게서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메시아를 기다려온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저 이스라엘은. 그리고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린 이 사람은 메시아를 알지도, 메시아를 기대하지도, 메시아를 기다리지도 않는 이방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보십시오. 이방인을 불러다가 이방인에게, 이 이방인 중 한 사람인 이 백부장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역사를 경험하려면 너도 믿음을 가지고 저 많은 유대인들, 저 이스라엘처럼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이방인을 앞에 세우고 많은 유대인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저들을 불러서 봐라, 이 사람을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 어떤 누구에게서도 이 사람에게 있는 믿음,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거꾸로가 맞습니다. 유대인들, 저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라 자부하는 저들에게는 믿음이 있고요, 이 이방인 중에 한 사람, 이 백부장,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인을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발견하지 못했던 놀라운 믿음을 발견하십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보면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마치 혁명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시는 것은 저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저 유대 백성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라고요.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의 후손들,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선민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후손 되었으니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저 이방인들과는 틀리고,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지금도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저 이방인 중에 한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의 후손을 자부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아니랍니다. 스스로 최고라 여기고 그 오랫동안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서 뭇 사람들에게 큰 소리 뻥뻥 치고 사람들을 멸시하고 괴롭혀 오던 그들을 향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니다. 너희는 아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지금 이 백부장과의 만남을 두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누구인지에 관해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 백부장의 요청과 예수님의 대답하신 말들을 잘 쫓아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백부장은 참 착한 마음과 겸손한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그 착한 마음으로, 그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가족이 아닌 하인이지만 그 하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요청할 만큼 착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수하를 부리듯 예수님을 부릴 수 없다 하는 백부장의 겸손한 마음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문제는 여기 이 사이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그 말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렇게 외쳤더니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기를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말씀하시는, 선포하시는 이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사건을 믿음의 사건으로 보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이 백부장을 향해 이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반대로 자신을 따르는 저 많은 무리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자부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살아왔던 저 이스라엘들에게는 믿음이 없다라고, 이만한 믿음을 볼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는데,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고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이 유대인들 중에서 직분이 얼만큼인데 이것 가지고 자부하며 살던 저들에게
이만한 믿음이 너희에게는 없다. 너희는 아니라고 하시고, 이제 막 주를 만나, 이제 막 주를 알게 되고, 이제 막 주를 향한 믿음이 싹트고 있는 이 백부장을 향해 너희에게는 놀라운 믿음, 이만한 믿음이 있었다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저 이스라엘이 맞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외적인 모든 모양으로 볼 때는 저 유대인들이 맞아요. 이방인이 아니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러실까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을 보는 방법,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방법과는 아주 전혀 다른 예수님만의 독특한 방법이, 예수님만의 독특한 방편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그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를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가 어느 집안 사람인지, 그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그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얼마나 뛰어난 자인지, 그것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만, 사람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방편들,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사람을 보실 때 딱 한 가지만 보십니다. 딱 한 가지로 판단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그 사람이 가진 믿음. 우리 주께서는 철저하게 그가 가진 믿음으로 사람을 판단하십니다. 메시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가 보시는 그 믿음, 그건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완전하게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다 맡겼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신뢰하는 것이고, 믿음은 맡기는 것이고,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그렇다, 그것이 맞다, 그것이 옳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 생각이 믿음이 아닙니다. 맞아요, 믿음은 그런 거야 라고 인정하고 내 생각에 넣어두는 것, 쌓아두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완전히 주를 신뢰하고, 그래서 완전히 주께 맡겨서, 그래서 온전히 주를 따라 순종하며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그 생활이, 그 삶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능히 고치실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백부장은 믿었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다고, 예수님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그를 신뢰했습니다. 그 신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야 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가 신뢰하는 만큼 예수님께 맡깁니다. 말씀으로만, 주는 말씀으로만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아인이 낫겠습니다. 완벽하게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뭐라고 외쳤느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말로 했느냐?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외치는지 그것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볼 것은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 백부장의 가슴을 봐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며 나아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린 이 백부장의 가슴 속에 충만한 주를 향한 신뢰, 믿음을 우리는 함께 보아야 합니다. 신뢰하는 믿음, 그것을 보고, 그리고 그 믿음에 주께서 반응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봐야 합니다. 보십시오. 주를 온전히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올 때 그 믿음에 주께서 반응하시면 그 현장이 바로 기적의 현장이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 믿음 가지고 주께 나아갔을 때 주가 나를 만나주시고, 주가 나의 소망을,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주께서 반응하시기 시작할 때 그 자리에 우리의 생활 속에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여기서도 분명히 한 번 더 봅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주가 내 안에 내 삶 속에 역사하시기를 기대하십니까? 주가 내 안에 내 삶 속에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일하시는 방법이 아주 특별해요.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믿는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를 만나시고 그의 믿음을 통해서 주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믿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으로 나와 주께 엎드려 주께 모든 삶을 맡기는 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주께 나와 엎드릴 때, 그에게 맡길 때 주님은 그 믿음을 통해 주의 나라를, 주의 역사를 이루어내시고 나타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에 말에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입술의 표현에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입술에 말하는 언어에는 그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주의 백성들이 그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별로 주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에,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계획에, 우리 하는 일들 중에 별로 주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마음과 내 뜻을 쫓아 하루하루를 그저 내가 만나는 대로 대하는 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덜컥 어려운 일을 만나면 왜 주께서는 내게 일하시지 않나? 왜 하나님은 내게는 일하시지 않나? 하며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주를 향해 손가락질 할 뿐입니다. 우리가 시도하는 일 하나하나, 그 하나하나의 모든 일들 속에 여러분 얼마나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대하고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일을 시작하기 전 얼마나 그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시작하십니까? 그 일을 이루어갈 때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그 일의 열매를 거두어 드릴 때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며 주께 의지하십니까? 안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시간 되면 교회 와서, 그저 한 주에 하루 구별해서 예배 때 예배당에 나와 앉아서 내게 믿음 있음을 스스로 위로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나도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스스로 자기를 확인하며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삶 속에, 생활 속에 정작 신앙의 생활에, 신앙의 삶에 가장 필요로 하는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능력이 그 삶 속에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역사들은, 그 많은 능력들은 그저 성경에 있는 것뿐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뿐입니까? 그 고상한 것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위로받고 그저 안심할 뿐입니까? 그런 용도로 사용될 뿐입니까? 성경에 나타난 모든 말씀이 내 생활 속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내시는 주의 놀라운 역사들이 내 삶 속에도 오늘도 나타나야 합니다. 지금도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활 속에, 삶 속에 그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일 할 테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라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일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 뭐 했습니까? 손가락질합니다. 그럼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나의 일이 뭐겠습니까? 내가 해야 될 나의 일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께 나아오는 겁니다. 주께 나아와서 내가 신뢰하는 만큼, 내가 믿는 만큼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내 삶의 모든 소원을 그 주님께 내려놓고 주께 맡겨드리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주께 맡겼으면 주가 인도하시는 대로, 주가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나 그저 따라가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내가 해야 할 일은 철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께 맡겼으니 주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철저하게 순종하고 철저하게 따르는 것입니다. 주를 신뢰하는 겁니다. 그때는 놀라운 일을 보시게 될 겁니다.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 그 믿음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께 나와서 내 믿음 가지고 그에게 다 맡기면서 이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는, 주님 말씀만 하시면 말씀대로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이 놀라운 고백 앞에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그래,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놀라운 선언이 만났더니 그 현장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현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3절 저 이하에 보십시오. 그 즉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를 온전히 신뢰하는 이만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만한 믿음으로 살아보지도 않고서 세상 살아갈 때 그 믿음 그닥 별로 소용없더라,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믿음 가지고 되는 일이 없더라,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오늘도 오직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를 신뢰함으로 그를 바라보시고 그에게 이만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서 주께 그 삶의 모든 문제를 다 맡겨 드릴 때 그 믿음 위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의 생활의 현장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누리고 충만하게 경험하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만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처럼 놀라운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더욱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 주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랬을 때 주께서 그 믿음을 통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생활의 모든 현장에서 다 누리고 경험하는 하늘의 복이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